13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그런 말씀이며, 이 말씀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약 586년경 무렵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전과 비포 크라이스트와 또 주후를 구별할 때 주전 586년이니까요. 예수님 탄생 전에 약 6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렵에 그 바벨론 나라가 신흥제국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영토를, 제국은 항상 이렇게 뻗어나가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또는 아시아를 향해서 또 유럽에 있는 그런 3개 대륙을 향해서 뻗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바벨론의 그 제국 정책을 펼 때에 당연히 예루살렘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 만나는 아주 그 지구의 배꼽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꼭꼭 포위를 했습니다. 똑똑하게 포위망을 좁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바벨론 입장에서, 정복자 입장에서 매우 신중하게 준비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면서 이제 그 아수르의 한 변방에서 일어나서 멸망시켰는데, 이 아수르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한번 들어왔다가 18만 5천 명 군인이 밤사이에 죽어버린 까닭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손,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네. 그래서 그런 전쟁 역사가 있는 것을 알고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과의 유대민족, 예루살렘 정복 전쟁을 매우 꼼꼼하게 준비했고 신중하게 빈틈없이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포위망을 구축해놓고 이제 그 성벽을 부수는, 성벽은 잘 부수지 않으니까 성문을, 그런 무기 공성태를 가지고 성문을 막 쿵쿵 이렇게 해서 이제 부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얼마나 그 전쟁의 분위기에 두려운 그런 때인지 알 수 없겠죠. 그때 유대나라의 임금은 시드기야 임금입니다. 이 임금이 이제 유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고,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이제 그 먼 길을 스스로 묶여서 끌려가게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를 시위대들, court of the prison, 그러니까 아주 이 정치범들을,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체제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가보는 정치범 수용소, 소위 거기에다가 이 예레미야를 집어넣어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밖에서는 막 성문을 쿵쿵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레미야 자신은 정말 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북한의 토론토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던 임현수 목사님께서 토론토에 그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시죠. 많이 가서 도와주고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이 그들을 이제 섬기셨는데, 북한에서 죄목을 국가 전복 죄, 그러니까 우리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다. 그런 죄를 제목을 씌워서 형을 종신형, 종신노역형, 죽을 때까지 노동해야 되는 종신노역 교화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신교육을 얼마나 시키겠어요. 정신교육을 계속 선행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오래전 일본 치하에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는데, 주기철 목사님 옥고를 정말 혹독하게 씌웠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이런 거 보고 그 목사님 일기, 나중에 옥중 일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신앙을 지키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변절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기억하셔서 우리 북한 선교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정말 산재물처럼 옥류되어 계신데, 하나님이 힘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 몸에 날마다 노동하실 터인데 정말 열매가 되도록
목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앞에서 예레미야를 시기자들에다가 가둬버렸다. 왜냐하면 시드기야가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의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그 책망이 프로페사이즈가 예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기록되는데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32장 1103페이지 2절과 3, 4절, 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리대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에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굶을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예, 이런 예언이 나가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시위대들에다가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면에 왕이요 절대로 예루살렘 당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키는 곳인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함락당하는 것은 성전을 빼앗긴다는 말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지나친 정말 이 말세가 되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냥 좋은 말만 내 귀 가려운 것만 잘한다 하는 말만 듣기를 원하는 말세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시고 디모데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십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받아야 하고 sound doctrine, false teaching이 아니고 정말 바른 교훈, 책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Back to Scripture, Back to the Bible. 여러분, 불신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지만 우리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그때에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훈도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책망도 하시고 의로 교육에 유익하도록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주를 섬기는 일들이 열매를 맺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 어머니께서 파자마 나이트를 이렇게 마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은 한번 우리가 사복음서를 한번 읽는 3일이 된 사이들이 모여서 그런 모임이 한번 진행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주의 말씀을 살았고 온돌역에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밀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치료가 돼야 되죠. 그렇죠? 및 관련해서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열매를 맺는 생명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예레미야 정말 밖에서는 성문을 부수는 쿵쿵하는 공성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고 뭐 어떻게 해봐도 방법이 없는 정말 희망이 없고 hopeless. 어디서 도움도 올 수 없어요. helpless. 정말 disappointment. 그냥 절망만 되고 낙심돼서 아마 분노도 생겼을 거예요. 앵그리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이렇게 있겠죠. 내가 주의 일꾼이 되었는데 오늘 당하는 현실에 대한 아픔들이 있겠죠.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나를 찾으라고 절망적인 상황, 정말 그 실망한 상황, 상처받은 그런 낙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 나를 찾아라. 누군가가 나를 좀 내게 좀 call of me. 내게 좀 전화를 해주고 내게 이메일을 보내고 내게 카카오톡을 하고 나와 좀 변론하면 좋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신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와 변론하자는 거야.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누군가가 나와 좀 이야기를 하자. 내게 와서 call of me. 나를 좀 불러라. 내게 와서 좀 이 상황을 어떻게 할지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I will answer you. 내가 대답하겠고 unsearchable 우리의 생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할렐루야. 그 지혜와 그 능력이 무궁하셔서 하늘을 펴시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비밀 아닌 unsearchable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 생각 안 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루살렘 성벽이 획파당하고 또 그들이 포로돼가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어서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에는 이제 플랜 또는 프로젝트,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을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도시를 세울 때도 모든 도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도시가 건설될 때 공동체는 마찬가지고 일단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같이 하십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평안이 샬롬이요. 이건 총체적인 평안이에요. 그죠? 힘들고 어려우면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 어떻게 평안이 있어? 그런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는 계획을 내가 갖고 있으며 너희 미래에,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다. 근데 지금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 앞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나와서 누군가가 나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 뭔가 잘못된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운 상황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자기 노력을 하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라 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가 하면 막 어떤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4절과 5절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황궁을 걸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면 전쟁을 막아야 되니까 성읍의 가옥과 자기 집을 막 허물어서 돌멩이도 막 그죠? 성벽 위에서 이제 돌멩이 막 이렇게 기름 부어서 막 접근을 하니 구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이것이 원인이 아닌데 그렇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시니 이는 그들의 모든 무엇 때문에요?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 얼굴을 돌려 가려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시. 이것이 오늘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인이었고 악행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진단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미국의 이제 대선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이제 전쟁이죠. 대선 전쟁. 대통령이 선출이 되시면 아마 똑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국 대통령들이 손을 얹고 하는 성경의 내용은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렇게 있어요. 만일,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오늘 악행, 이 weak ways, 하나님 보실 때 약한
다른 데서 떠나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면 내가 이 땅을 고칠지라. 같이 하십시다. 이 땅을 고칠지라. 이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여기다 분명히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if예요. 만일.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이 백성이. 네. 정말 만일이 그 가정이 정말 리얼리티, 정말 현재적으로 우리가 그냥 만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에 돌아가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계시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은 특별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약속하시면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친밀하신 그런 하나님, 약속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으로 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많아요. 얼마나 기쁨이 넘쳐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았다 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너 잘 생각해봐라.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지. 처음에는 위로하러 하다가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돼요. 우리가 누구 위로한다 그러다가 오히려 그냥 재난을 가정시키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에 관한 말씀은 장차 오셔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정말 죄가 없은 분으로서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욥이 또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 일생에 얼마나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정말 그렇죠. 예, 저는 가끔 그 셀베이션 아미 구세군 물건 파는데 가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가서. 근데 그 셀베이션 아미를 창립한 분은 이제 윌리엄 부스라는 영국분인데 시골 출신이죠. 그가 도시의 런던에 돈을 벌러 올라왔습니다. 조그만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청소를 하는데 아침마다 런던 거리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밤새도록 산업혁명, 물질혁명, 과학문명에서 영국이 돈이 많아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서 대영 제국을 이루어서 돈이 흥청망청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신앙을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면 런던 거리가, 그가 집 앞을 쓸러 나오면 가게 앞을 쓸러 나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그가 그 가게를 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런던 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쓸어주는, 닦아주는, 정결케 하는 그런 영혼의 그런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후에 하나님이 그를 정말 비밀한 일, 언서처블을 정말 그의 생각은 할 수 없는 그 시골 소년을 높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면 영향력 있게 지금도 셀베이션 아미를 고생을 통해서 많은 그런 어떤 복음의 일들을, 긍휼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 악행의 이제 문제, 이것을 이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후회하는 감정인데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 가룟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했지만 여러분 결국 목매달아서 제갈 길로 이제 가게 되었죠. 베드로도 똑같이 잘못했지만 닭울음 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옛 자아,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깨뜨려지기를 시작을 하고, 오늘 이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파괴해버렸는데, 무너진다 했는데, 내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성전이 깨뜨리듯이 무너뜨리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후에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고 예레미야 성경과 예레미야 애가 얼마나 눈물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든지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제 이름을 받게 됩니다. 후에 약 70년 뒤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오늘 다니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그는 이미 바벨론에 이제 이렇게 갔던 그런 사람인데 70년에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흥의 은혜는 그 회개의 깊이에 이제 그 비례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영, 자복하는 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데 그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에게 여러 물으셔. 예레미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나한테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번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절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7절이요. 내가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겠다. 그들이 모든 행한 죄악들을 사하실 것이다. 영적인 회복이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고 싶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 포로도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 포로라는 것은 오래된 그런 묵은 문제, 오래된 문제, 돌아와야 할, 해결돼야 할 일도 하나님의 행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역사가 정말 이건 오래 너무 묵어서 이건 해결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일도 내게 능치 못하는 있겠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시대에 기독교 조술가로서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거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자신의 그 어릴 적 기억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너무 아끼던 그 항아리, 꽃병 같은 그런 것들을 실수로 장난치다가 이제 깨뜨려서 넘어뜨려서 금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저녁에 돌아오셔서 이 꽃병을 누가 깨뜨렸냐고 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겨우 조각을 붙여서 이제 붙여놓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 물으셨고 누가 이렇게 했냐. 그래서 거든이 이렇게 얘기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한테 사인을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가 접착제를 사다가 부에다가 그 그릇을 붙이셨는데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붙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깨뜨려줄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저 정말 단단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어떤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택함받은 백성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해를 주지 못한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지금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정말 풍전등화같이 되었을 때에 모든 자존심을 다 잃었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셔서 내가 너희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다시 보게 할 것이다. 나는 필요한 존재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회복도 이루어지고 내 정체성 자존감도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복도 회복이 되어서 그곳에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들, 이런 소리들로 강력하게 승리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이런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교회가 아담한 교회가 있었고 그 신앙 생활을 잘하는 그런 동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술집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점점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해이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이 목사님과 교회에 걱정이 생겨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술집이 이사가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를 했답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만 이 술집에 화재가 불이 발생해서 쫄딱 그냥 타버리고 이분들이 더 경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술집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계속 우리 집 이사 가도록 기도했다고 그걸 듣게 돼서 술을 걸었답니다. 저분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재판이 벌어졌어요. 재판관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집 사장은 와서 저분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망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랬냐 했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이 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관이 판결을 어떻게 했냐면 술집 주인 믿음이 있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교회 목사 믿음 없음,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정말 내게 구하라. 왜냐면 내가 이루겠다, 붙여주겠다, 회복시키겠다, 부흥케하겠다, 복을 주겠다, 환경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정말 생각하면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거절감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놓아버리거든요. 안 들어준 것도 있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너무 오래 하나님 그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때로는 안 돼 내가 따르게 응답할게 그런 기도도 있고 기다리면 너무 그게 길어서 하나님에 대한 상처도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은소치고 나는 생각할 수 없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이고 에스겔 31장 36절에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막 가옥이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내게 구하여라. 같이 하십시다. 그리할지라도 내게 구하여 하리라. 내게 구하여 하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가정을 성도를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리를 할지라도 내게 구하여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을 333 기도라고 는 별명을 붙여서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333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333 한 300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예, 여기 한 300명은 살 거 아니야.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품고 그 영혼을 한 영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진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한 30명, 두 번째 삶은 한 30명 정도는 정말 하나님의 헌신돼요. 통계에 가면 한 교회 한 15% 정도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한 30명 정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땅에서 헌신된 그런 한 30명 되고 그리고 마지막 삶 정도는 300명, 30명 삶은 우리 교회가 한 3개의 선교지 정도는 섬길 수 있는 원주민 영혼들을 섬기고 할렐루야. 북한 땅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품고 기도하고 제3제국 정말 열악한 아프리카나 이렇게 한 3개월 정도는 343 기도를 품고도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지